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오늘 말씀은 잠언 28장, 시편 119편 73절에서 96절, 열왕기하 9장, 디모데전서 6장, 호세아서 1장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은 날짜를 따라서 우리가 한 장씩 읽게 될 때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잠언 28장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보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시편 119편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고하노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어 사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되고 귀한 새벽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 저희들이 믿음으로 화합하오니 이 시간도 친히 스승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사 그 사랑을 힘입어 어찌하든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소명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일컬음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주의 강변 믿음의 근속들, 주여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혼동공허 흑암이 난무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고백하고 우리 영혼을 저 광명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은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함께 동행하는 여기에 우리 인생의 행복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님 주관하시고 복되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복음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팔레스타인 땅에도 저 이스라엘 땅에도 예수가 주시고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아는 은혜를 이 전쟁의 화마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 타락하고 부패한 그 지역에 주님 분명히 주님의 종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사 주의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특별히 입술을 지켜주셔서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하라 하셨사오니 주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주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맥체인을 따라 열왕기도 또 호세아도 봐야 하지만 우리가 어제 또 다 나누지 못했던 이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의 주제 여러 왕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나라. 우리가 다니엘서가 참 이 계시록과 함께해서 이렇게 결부하고 또 여러 성경과 함께 묵상하게 될 때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다니엘서 말씀을 대하면서 이 책의 말씀, 이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호세아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다라시 역대하 34장 21절 또 창세기 25장 13절입니까? 요시아 왕도 리브가도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리고 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다니엘서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다니엘서를 연구하거니와 다니엘서가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 다니엘서 문자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주신 주님의 마음, 복음에 담겨 있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이 다니엘서가 증거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다니엘서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언되고 있는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 다니엘서 이 시편에 나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선 메시아 언약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은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하는 그 근세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온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이 다니엘서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 복음 중심으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흑암의 근세에 매였던 우리들이 사랑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아직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로마서 1장 2절에도 이렇게 보면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선지자들, 창세기부터 계시록 구약 모든 성경이 선지자들의 글입니다. 넓게 모세도 선지자고 사무엘도 선지자고 모든 선지자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사도행전 3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루셨느니라. 24절 시작.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이때 구약 성경의 언약의 두 가지 큰 거,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생명,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 또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이 복음을 드러내시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이것을 이제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에서 이루어졌음을,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생명과 썩지 아니함, 거듭남과 산 소망에 참여하게 됨을 확실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아들이 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다니엘서의 복음은 어떻게 계시되어 있는가?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 복음이 전파되고 또 이 복음으로 인하여 영적 전투가 일어날 것을 미리 계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또 고난 받는 것까지 이 다니엘서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 다니엘서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마는 다니엘서를 잘 이해하여 또 다니엘서를 풀어 호세아서를 풀어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에게 늘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약의 빛으로 이 구약을, 이런 전제를 가지고 구약을 또 다니엘서를 호세아서를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는 복음을 듣고 믿은 주님의 백성들이 장차 고난 받을 일과 장차 받을 영광이 동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과 세상 나라 백성들과의 이 영적 전투, 이러한 영적 전투를 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 전쟁,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어떠함을 이 다니엘서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 12장 1절,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여기 우리가 전체 이렇게 이렇게 결론하는 차원에서 결론을 맺는 차원에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창세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이래 보면 이 말씀도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 또 스신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 이 말씀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여기 이 그때는 다니엘서 다니엘서 중심장이 7장이라면 이 7장에서 중심장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와서 이 인자 같은 이가 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7장 9절 있는 대로 다니엘서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다니엘서 7장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러한 분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내 자손으로 영원한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 이 분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이 빌립보서 2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분이 이게 다니엘서 7장 오늘 또 보면 이 디모데전서도 이렇게 같이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에도 6장 이 항상 성경으로 우리가 답을 하는 그런 습관을 길들여야 됩니다. 자,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이는 재림을 말하죠. 그죠?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같이 시작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영광의 광채이기 때문에 그 빛의 그늘은 보았지만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한 이러한 분이 디모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이 모습을 성경은 다방면으로 표현하되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는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이 사람 같은 이가 뭘 타고 왔다?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임마누엘 하심을 말합니다. 어떻게 구름 타고 왔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이 구름 타고 왔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 예수님이 영광의 강체이시오 본체의 형상이시오 창조주이신 그분이 영원한 영광의 광채, 영원 자존자이신 그분이, 자, 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서 7장 9절을 생각해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생각해야 되겠죠. 히브리서 1장 3절을 생각해야 되겠죠. 빌립보서 2장 6절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평상시에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달리 느낌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예?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단순히 막 먹을 그런 분이 아니죠. 영광의 광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하나다.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죠? 이분이 1장 14절에 시작. 네,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하늘 구름 타고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대답을 해야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떻게 육신이 되어 오셨느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시작.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왜 성령으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시라?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아들을 낳았어.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것을 다니엘서는 구름 타고 오셨다. 또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다. 이 말은 요셉의 혈통으로 온 분이 아니다. 다윗의 후손의 집안에서 오셨지만 다윗의 혈통, 육적인 혈통이 아니다. 약속, 성령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것을 구름 타고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와 함께. 이 임마누엘 하신 이것이 성탄절이잖아, 그죠? 성탄절 이 땅에 오신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구름 타고 와서 이 말씀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 영광의 광채이신 분이, 창조주신 그분이, 영원 자존자이신 그분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는 부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약에서 언약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메시아, 약속하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심에 대하여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성령이 임했단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메시아적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다.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복음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에덴에서 추방당한 불신자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이루고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 나라 자녀 되도록
성령을 보내주이 인간의 지혜로. 모든 것이 인간에게서 났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사모하죠. 그죠? 이게 그래서 이 성령으로 오셨다. 이분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밤 한상 중에 이 하나님께서 이 계시 중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 사람 같은 이가 뭘 타고 와서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이 말이 이제 구름 타고 오셨다는 이 말씀이 성령으로 오셨다 이 표현하고 같은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봐야 되느냐 하면 구름 타고 오신 것을 제가 한 군데만 더 소개할게요. 이 마태복음 지난번에 16장 예수님이 16장 28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인자, 죽기 전에 인자가, 여기 섰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 전가하는 그 당시에 제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 제자들, 그죠?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인자가 누구를 이야기해요?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오셨죠. 아까 구름 타고 오셨다. 인자가 누구신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구름 타고 오심이 성령으로 오셨다. 그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손대지 않은 돌로 오셨다. 그죠? 인간 혈통이 아니다.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와서, 이게 구름을 성령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혈통이 아님을 또 이렇게도 표현하는구나. 손대지 아니한 돌로 표현하는구나.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도 인간 혈통이 아니다 이야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인자가 그 왕권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에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누가 왕이었어요? 사실상 마귀가, 알게 모르게 다 마귀의 종이 돼가 온갖 더러운 것을, 거짓을 욕심으로 행하죠. 죽을 똥 모르고 살 똥 모르고 거짓말을 해대잖아. 그죠? 아이고 참 그 공산주의 사상에 물드는 사람들 보면, 저 개딸들 보면, 예? 자기들 반대하는, 열린민주당 속에서 자기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내가 너희를 총과 쏴 죽여버리겠다 이거잖아. 그죠? 막 공개적으로 올리잖아요. 옛날에 홍위병들이 공산당에 반대하면 아마 1,000만 되는 홍위병들이 엄청나 한 6천만 이상 되는 사람 죽였죠. 무섭나? 예, 마귀에게 속해 있던 우리들이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청량할 수 없는 자기를 비어 종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한 그 영광스러운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면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한, 또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하게 하신 이 복음의 권세가,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죠. 그래서 성령이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복음을 성취하시고 성천하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알고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잖아요. 그죠? 그 일을 하도록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걸 말합니다. 성령은 뭘 증거하기 위해 오셨어요? 마귀의 일평생 매여 죽기를 무서워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종도로 됐던 우리들을 검은 말, 붉은 말, 청황색 말, 그 탄자가
음부 사망이잖아, 사탄이잖아, 그죠? 지옥으로 끌고 가던 우리들을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 공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유일한 능력은 주님이 이루신 복음이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주권이 어디에 있어요? 시작이 어디에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특별히 성령께서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근세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어요. 그 왕권은 우리로 흑암의 근세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기게 하는 주의 복음의 근세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7절에 성령으로 또 오셔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주님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성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가 나의 왕이 예수님이시구나, 나는 주님의 다스리시는 백성이구나, 그 왕권을 가지고. 누가복음 1장 31절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아들을 낳으니 이 마리아가 아들을 잉태하고 낳는 것이 요셉의 힘을 빌었습니까? 인간 혈통입니까? 성령의 은혜입니까?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했죠. 아들을 낳았죠. 예? 이걸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 그래요. 그죠? 인간 혈통이 아니다. 이 할례 인간의 생식기를 잘랐다. 이건 인간 혈통이 아니고 약속으로 오실 자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죠? 이 구름 타고 오셨다. 누가? 다니엘서 7장 9절,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빌립보서 2장 6절, 디모데후서 6장 16절,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영광의 광채이신 우리 주님, 그분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이름 뜻이 뭐예요?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 죄 때문에 마귀를 왕으로, 마귀의 종도로 하고 살았잖아요. 이 불신자들이 전부 다가. 그가 큰 자가 되고 위대하신 분이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 메시아, 그분이 메시아구나.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다윗이 베어 백성들을 다스렸던 그 왕위를, 왕권을 그에게 주리니,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게 왕이 됩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왕이 되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복음을 이루심으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여기서도 야곱이 육체적인 혈육적인 야곱의 집입니까? 영적인 야곱의 집입니까? 영적인 야곱의 집이죠, 그죠? 그 신약의 이 빛으로 이렇게 보면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이 한 구절을 해석할 때는 한 구절 그것만 해석해야 됩니까? 통시적으로 봐야 됩니까?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창세전에 예정된 택하신 백성,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택하신 백성들이 야곱의 집 생명책에 우리 주의 복음을 듣고 믿어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택함 받았다. 야곱은 택함 받음의 대명사잖아, 그죠?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우리 성도들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왕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8절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진실로 너희에게는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뭘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이 왕이 되려고 하면 불신자들은 죄와 허물로 전적 타락하여 누구에 매여 있어요? 마귀에 매여 있는 이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주님이 저들이 죽음과 벌거벗음과 추구의 문제가 해결되어 거듭남과 산 소망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 권세가 무엇을 듣고 믿음으로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 흑암의 근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근세, 그 근세가 복음의 근세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이 복음의 근세.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도 그때 인자의 징조가, 여기서 이 징자 표적 기조, 기호, 깃발,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의 근세를 말해요. 여기서 인자의 징조도 잘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복음의 근세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이 말도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런 거 있죠. 이 말씀은 어디를 인용하느냐 하면 어디 말씀을 봐야 돼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주리니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장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분들이 복음을 쫙 증거한 게 이 어찌된 일인고,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이 안전뱅이를 고치셨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막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저 예수의 복음 전가하는 저분들을 우리가 핍박했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정말 애통하고 회개하는, 우리나라에도 평양 대부운동에 정말 애통하고 회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저도 참 애통하기에 정말 참 눈물 많이 흘렸어요. 눈물. 애통하고 회개하는 심령.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면 그를 위하여 통곡하여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라. 그날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온 땅의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해. 다윗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그의 아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라오고 그들의 아내가 따라하고 다 따로따로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라오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의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자기 죄에 대해 책망을 받고 죄로 인한 심판의 두려움을 알고 그 문제로 인하여 예수를 믿지 않은 죄,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애통. 옛날에 참 저는 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늘 이 찬송을 부르고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이러한 통회와 자복하는 이런 회개의 역사가 있고 난 이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다니엘,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4장, 이 스가랴서의 이 12장 또 13장 내 짝된 자를 치라. 거기서 생수가 흘러난다. 이 생수의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전파될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가랴서에서. 그래서 이 이야기가 실제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은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며 그들이 인자가 왜 통곡하느냐 하면 구름 타고
이 구름 타고 나오죠. 여기서 1차적으로 우리 재림으로 보지 마시고 1차적으로 성령으로 또 오셔서 여기 보면 우리가 구름 타고 온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제를 이야기하는 실상 진리를 실제로 있는 진리를 실상을 말하노니 다른 거 이야기하고 진짜 이야기하기 진짜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뭐 하는 것이 읽어보세요.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떠나가는 것이 뭘 의미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이루어지면 이게 구약의 유월절 이튿날에 첫 열매를 드려라. 안식일 이튿날에 부활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 이루어져야 그리고 복음이 이루어지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성천하지 아니하면 누가 오지 않는다?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성령이 다시 오시는 이것을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것도 단독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주의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복음 전도자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증거하는 역사를 이걸 구름 타고 능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능력이 된다? 구원을 받으면 생명과 거듭남에 다시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능력과 흑암의 근시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 큰 능력, 거듭남과 산소망, 다시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부활의 몸을 입어 영원토록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하는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영광에 참여하는 그 능력의 원천이 복음에 있다 이 말이. 그것이 바로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큰 영광, 금생에서도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고, 저 이란의 이슬람 사람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얼마나 차별합니까? 그죠? 여자를 사람 취급도 안 하죠. 히잡 덮어 씌워가지고 인권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나 이 복음이 전파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 여자 그리스도 서로의 역할 그걸 존중해 주죠. 대답 좀 잘 해봐요. 존중해 주죠. 그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이 복음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혜사가 그래서 가면 복음이 성취되고 성천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누구를 보내? 이게 성령님이 오시는 이것을 구름 타고 오신다. 이것은 성령으로 오실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가 와서 이 성령이 제 아들을 통해서 오는데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걸 구름 타고 와서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여러분들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그죠? 이 죄에 대하여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이것이 가장 큰 죄다. 의에 대하여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완성됐다. 이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예수의 죽으심이 왜 죽었는지 모르잖아, 그죠? 저 죽으신 분이 부활하셔서 다시 죽었습니까? 영광의 자유의 몸으로 승천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죽음이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될 대속의 형벌의 죽음이었음을 확실히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천하셨다. 예?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뱀의 머리가 상해졌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잠수하는 마귀의 근세가 영원히 멸해졌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마귀의 근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로 우리가 접어들었죠. 예? 이게 복음의 풍성함 아닙니까? 이걸 아직까지 이 제자들은 몰랐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오신,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신 것을 구름 타고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성령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의 가르침을 총결산해 준 게 이 40일 기간이에요. 이 40일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되죠. 그 가르침을 따라 제 아들도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수행하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므로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우리 주 예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이 말이.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뭘 중심으로? 주님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복음이 이루어지니까 에베소서 2장 17절. 자,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에베소 2장 17절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또 오셔서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셨습니까? 성령으로 또 오셨습니까? 예? 에베소서 몇 장 몇 절? 에베소서 몇 장 몇 절? 에베소서 2장 17절. 이거 여러분 기억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요한복음 14장 26절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요한복음 14장 18절 26절 이 세 절 정도는 꼭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15장 26절 기억하시고, 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몇 절에서 몇 절까지? 7절에서 15절까지 좀 그 내용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예? 이 핵심 요절, 그죠? 그래서 또 그것과 더 결정적으로 또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에베소서 몇 장 몇 절? 2장 17절. 또 오셔서, 이게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령으로 오시는 걸 말합니까? 성령으로 또 오셔서, 이걸 구름 타고 오셔서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은, 능력은 죄와 허물로 사망으로 끌려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 얻는 능력,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하는 이 능력,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이 영광,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복음을 전가하시죠. 그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이 먼 데 있는 너희는 누구를 말해요? 이방인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큰 다이나마이트 같은 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능력,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이 평안은 뭘 이야기하게 하는 겁니까? 무슨 복음? 평안의 복음, 화평의 복음.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평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웃과 이웃 사이도 서로 지잘난 척만 하니까, 그죠? 지 주장만 하니까 평안이 있나 없나? 지 부인하는 건 없죠, 그죠? 근데 여기에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하면 뭐가 전해져야 돼요? 주님이 다 이루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이 복음 앞에 지자랑하면 되나 안 되나?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져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이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 평화에 관한 일, 이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전가하는 거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누구의 어디에 참여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거 윽박지르는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걸 잘 듣고 또 하답하고 그래 해야 돼요. 그죠? 저는 이 복음이, 이러한 성경의 내용이 저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 입에서 선포돼 가지고 앉아있던 모든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는 그 장면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세 사람이 모여 있어도 참으로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또 오셔서 성령으로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이 이방인에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이 복음이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산 넘고 물 건너 저 우리나라의 한성 감옥의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승만 씨에게 전해져가 청년 이승만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 그죠? 성경책이 전달되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자기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잘 사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세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걸 파괴하려고 하는 온갖 마귀들이 지금 곳곳에 장악해가지고, 이 말이야, 이 대법원 장인가 뭐 승법소법 이장이 모르지만은, 주여,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선거민주주의가 이래 선거의 정직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죠? 또 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을 오니까 이 평화의 복음을 받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잘 되니까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복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해 주신 그 큰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우리 이웃에 대해서도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도록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옛날에는 딱 태어날 때부터 양반 쌍놈 딱 신문이 정해지가 있었고, 쌍놈이 아무리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이 있어도 개발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여자도 그랬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게 다 선거권 다 줬죠.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니까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이강인, 손흥민 얼마나 잘합니까, 그죠? BTS가 잘하고, 그죠? 이 주의 복음을 귀중하게 여기니까. 그 이영애라는 아주 아름다운 연예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분도 복음을 아니까 자기의 외모도 재산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씁니까, 안 씁니까? 쓰죠. 예? 그 좋은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니까 보기가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근데 연예인이 돼가지고 거짓말이나 해대고 그따위 짓을 하니까 정말 주여 싶으죠, 그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이 이방인에게도 평안을 전하게 하십니다. 주의 복음 능력과 큰 영광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이걸 구름 타고 오셔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지옥으로 끌려갔던 이명에게도 저 경상남도 합천건줄 공면 당밀리 선동 그 땅에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저 거창학교에 가서 성경을 배우게 하시고 청신신학대학원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죠, 그죠?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셔서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시죠. 이 가까운 데는 누구를 말해요? 유대인들이지, 당시.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알마 서로 평화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예? 평화가 오죠. 이 복음을 거역하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거역하면 얼마나 비참한가를 AD 70년에 확실히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습니까? 그걸 통해서 저 이스마엘 자손도 복음으로 돌아와야 했는데 복음으로 안 돌아오고 이슬람이라는 엉뚱한 신을 만들어 붙잖아요, 그죠? 기가 막힙니까, 안 막힙니까? 기가 막히죠. 가까웠는데, 먼데 있는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동방 이슬람 지역에도 이 복음이 전파, 아시아, 아프리카 다 복음이 전파되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런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복음은 성령님은 항상 복음을 의뢰하게 하죠. 성령 안에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일을 누가 하세요? 성령이 하시고 우리는 그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죠. 아멘으로 하다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아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새벽에 와서 1시간 이상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서로 결합이 되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죠. 마태복음 24장 30절 인자가 징조, 이 징조는 기호, 깃발, 표시, 표적 이걸 말해요. 이 표시 이야기하면 이사야에서 복음이 이루어지면 이사야 13장 너는 민둥산 위에 뭘 세우거든? 이 기치라는 이 단어하고 인자의 징조라는 단어하고 거의 같은 표현이라 제가 주석을 봤어요. 또 어떤 학자가 또 그 이야기를 해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이 기치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 왜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라 그랬어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예수의 복음만 보면 된다 이 말이죠. 예? 이사야 18장 3절에도 시작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도 기치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걸 보거든 나팔을 불거든 승리의 나팔 우리 주님이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이 이루어진 복음 나팔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일자적으로 그죠? 재림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재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림의 나팔이 불 거 아닙니까? 그죠? 기치를 세우고 나팔을 불거든. 복음 나팔이죠. 큰 나팔이죠. 기치를 세우거든. 이 복음이죠. 예? 이사야에서는 전부 복음이 이루어질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죠. 49장 22절 시작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문나를 향하여 나의 손을 두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뭘 세운다? 기치를 나의 기치를 세우고 이게 뭐 인자의 징조 인자의 기치가 이 기치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이 기치가 천하만민이 여기 모여라 여기 모이면 다 이 십자가 이 복음 앞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천하신 주님의 복음 앞에 모여라 이게 만방이 들을 수 있는 만방이 보이도록 이 기치를 세우는 거예요. 기치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이 아들들은 우리 주님의 아들들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의 기치를 증거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실 때 성령의 복음을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주의 종들을 통해 증거해 준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태어난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그죠? 이 아들들이 성도들이잖아. 오늘날 신약 시대에. 예?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적인 사로잡으면 어떻게 건져낼 수 있다. 이게 용사가 빼앗은 것을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자기 종으로 빼앗아 붙죠. 도둑질 해갔죠. 예? 그거 어떻게 도로 빼앗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와서, 그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심으로 도로 빼앗는 거예요. 그죠? 이 복음으로 도로 빼앗는 거예요.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 마귀가 승리자였죠. 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다시 빼앗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그 복음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예? 나 이 말씀이 참 감동.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지금 살잖아, 그죠? 누가 나를 위하여 박생애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니 사로잡혀 유리하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기록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죠. 나는 홀로 남은 우리 주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정말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잃어버리고 외로웠거늘. 근데 이들은 어디서 생겨났는 거? 주님이 자기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아이고 내 새끼 하고 내 새끼 갑니까 안 갑니까? 예? 이렇게 귀하게 여기죠. 복음을 듣고 믿은. 제가 전에 군에 있을 때 농산훈련에서 조교로 있다가 나중에 교회 당병병을 하면서 이 진리를 알고 밤에 잠이 하다. 우와, 주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이들은 어디서 생겨? 예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이명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죠?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 여호와가 이같이 내가 문나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이 복음의 기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모여라. 이 대구 도성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기치 위에 모여라. 내일도 주일이다. 모여라.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26장 24장부터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이. 이 다 설명을 못해서 그래요. 이 구절 한 구절만. 그래서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큰 영광이 복음 들고 오는 걸 말해요. 복음 증거하는 걸, 그죠? 참, 그러나 그 겉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죠. 선교사들 올 때, 그죠? 근데 그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듣고 믿음으로 얼마나 큰 능력과 영광에 참여했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24장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는 뭐예요? 기치, 나팔, 예? 승리의 나팔이죠. 큰 나팔,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 주여 우리에게 복음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기 모이십시오. 큰 나팔, 승리의 나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우리는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고 더러운 거기에서 벗어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보배 만국의 보배가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 복음의 기쁜 소식과 함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승리의 소식,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이 승리의 소식을 함께 이 천사들은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주의 종들을 여기서 천사들이라 그래요. 바울도 천사같이 대접했다. 에베소 계시록 2, 3장에 7교회 사자들을 다 천사들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를 보았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계시록 14장 6절에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들이 있으니 손에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 천사들이 큰 나팔수지, 인자의 징조, 만민이 들을 수 있는 기옥 깃발, 민둥산에 세운 기옥 기치 복음을 전하는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대의 택하신 자들을 가는 곳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어요, 안 믿어요? 예? 그 사람이 한 사람이든 그 기회예요, 안 기회예요? 예? 저 북한 땅에도 택하신 백성이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복음 듣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시죠.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어서 모은다, 안 모은다? 예? 그래서 각 곳에 모으죠. 나중에 다 그게 거듭나게 하시죠. 그래서 이게 이 숫자가 다 체계되면 진짜 이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세상에 오시죠. 능력으로 구름 타고 오니까 사실 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본 모습으로 오시죠. 그죠? 그때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있나요, 없나요? 예? 예.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계시록 21장 6절에 기노마이 새로운 시작이고, 복음을 거역한 사람은 계시록 16장 17절에 되었다, 최후 심판, 영원한 심판으로서 기노마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은 이 하나님의 이 기치, 큰 나팔 복음의 영광을 헛되이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우리 믿는 사람도 그죠? 이 하나님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말이야. 그죠? 이걸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기를 애쓰고 이거 전가하는 일을 힘써야 되겠고, 그죠?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지금은 그래도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잖아요. 예? 뭐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하더라도 영생 복락을 얻는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하는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으니 진짜 은혜의 날 맞죠? 구원의 날이 맞죠? 죽어보면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끝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복음 전해야 되죠.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8절, 24장 30절, 31절의 의미를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해하시겠어요? 1차적으로. 이 이야기를 또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8절이 뭐였어요? 여기 살아있는 자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으리라 했죠. 이거 이야기했죠. 이걸 실제적으로 64장 26장 64절에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6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인자가 이후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40일 동안 제 아들에게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예? 또 뭘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예?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이 뭘 오는 것을 말합니까? 성령으로. 1차적으로 그죠?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죠? 하늘 구름 타고. 이 이야기는 구름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9장에서도 무지개가 뭐 속에 나타나면 구름 속에 나타나. 무지개는 메시아 언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죠? 구름은 그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증거해서 성령님에 해당된다 할 수 있겠지요. 구름 타고 오는 것을,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주님의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또 오셔서
이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너희가 보리라. 그죠? 너희들이 지금 보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으로 오셔서 사도행전 2장, 3장, 4장 복음을 증거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한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대적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옥에 다시는 기회가 없는 지옥에 떨어져 있겠죠.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12장을 나누고 싶었는데 참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또 내가 밤 한상 중에 보니 이 다니엘서는 영원한 나라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성령으로 와서 여기 성령으로 와서 요 옛적부터 요 사이에 엄청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안 담겨 있습니까? 보세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이게 그 요 사이에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인도되는 거 아무 일도 안 하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이 복음이 전파됨으로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되죠. 예? 잘 봐요. 14절. 모든 백성과 나라들 이 각국 만국 중에서 복음을 듣고 믿은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 이방인 방언하는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그들 가운데 아무나 섬깁니까?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섬깁니까?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 아멘.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요.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10장 13절하고 계시록 12장 5절 시작. 여자는 인간 혈통을 이야기합니까? 약속으로 오실 여자를 약속의 자손을 보낼 여자를 말합니까? 누구의 몸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의 몸에서 누구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으리. 아들이 누구예요? 다니엘서 7장 9절,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빌보서 2장 6절, 디모데 6장 16절,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그죠? 이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이 뭐예요? 복음의 근세로 만국은 누구래요? 만국 중에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 성도들을 다스리고 불신자들도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주관함으로 다스리죠.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냥 올라갑니까? 자신의 소명을 다 이루시고 올라가십니까? 예, 복음을 이루시고 그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더라. 이 말씀하고 다니엘서 7장 13절하고 같은 말씀이죠. 할렐루야. 이 귀하고 복된 은혜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풍성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도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크고 놀라운 은혜, 이 귀하고 복된 은혜, 주 예수의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속에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말씀 아버지여 내가 누리게 하시고 많이 증가하게 하시고 많이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